이 땅에 살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하죠. 이제 성벽을 재건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튼튼히 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 12장 43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자, 43절을 보십시오. 제사가 회복이 되니까, 신앙이 회복이 되니까 즐겁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하나, 둘, 셋, 네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을 원하셔요. 그러려면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이 즐거움의 동산이거든요. 우리 모든 자손들이 에덴 동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대화하고 새소리를 듣고 맑은 공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풍성히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지 못하면 계속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기쁘게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상황을 초월해서 계속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비전은 무엇이냐면 일어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고 그것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예루살렘의 즐거움이다. 성벽이 뭐예요? 돌 쌓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을 다 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를 구현하고 그 위에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죄가 다 허물어지고 죄 용서함을 받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그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까도 말씀을 보셨지만 즐거워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즐거움 영원히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마음이 기쁘지 않고 슬프고 고독하고 답답하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이런지 잘 캐치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다시 회복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 자체가 비전이라기보다는 성벽을 재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동안 받았던 수치를 다 벗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꼭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당장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단 한 시간이라도 오늘 하루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 요양간에 소가 없고 다 짐승이 없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주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다른 이유 갖다 붙여대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직장의 누구 때문에 가정의 누구 때문에 다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세상은 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구세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루살렘이 되니까 부녀들도 좋아하고 어린아이도 좋아하고 또 온 백성의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민 3세대입니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기도를 보면은 모세 시대까지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민을 가서 태어난 자녀가 어떻게 고국에 살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지역에 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에 정통할까?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처럼 USB가 있나요? 무슨 CD가 있나요? 다 부모와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모세 오경, 성경을 배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성경학자가 느헤미야를 대단하게 보는 것은 이민 3세대이고 하나님을 가마득하게 잃어버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조국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재에 앉아서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겠어요? 너는 그 나라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살았는데, 내가 선택한 그 백성, 그 나라가 무너진 이것을 보고 부모님에게 말씀을 듣고 그것이 슬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도와주시죠. 예. 왕의 마음을 완전히 아닥사스 왕을 사로잡아서 그가,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줬습니다, 여러분. 이루어졌어요. 예. 부모님의 마음에 지갑을 열려면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움직여야 지갑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억지로 주는 거는 여러분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진짜 마음문이 확 열려서 나가면 풍성하게 받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풍성해요. 차고 넘쳐요. 넉넉해요. 항상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해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보세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낼 때 군대 장병과 기마병까지 다 함께 보냈어요. 그것까지는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자신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의 비전을 선포했어요. 그러자 반대 세력과 방해 세력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느헤미야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호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호론 사람 산발락은 누구냐면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잖아요. 총독, 최고 높은 사람이야. 그런데 예루살렘을 흥왕하게 하려고 왔다 그러면 웰컴 해야 되죠. 예루살렘을 흥왕하게 하려고 왔는데 왜 마음에 근심을 해요? 이웃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랬어요. 일주일을 설사를 쭉쭉 하죠. 어떤 걸 먹어도 설사합니다. 산이 나오기 때문에 기쁘지 않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흥왕하게 하려는데 왜 근심이 생겨요? 그 이유가 있죠. 자, 위대한 일을 하고 좋은 비전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박수쳐 주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위대한 비전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 반대합니다. 그 비전이 아무리 위대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일의 옳고 그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온다면 반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산발랏이 반대를 하죠. 자신의 이해관계에 얽혔습니다. 왜? 잘 보세요.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보낸 총독입니다.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이 보낸 총독과 사마리아에 있는 총독 누가 더 높습니까? 누가 더 높아요?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지휘관과 일본 사람이, 천황이 임명한 사람이 왔는데 우리나라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천황이 임명한 사람이 우위인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보낸 느헤미야 총독이 위에 있지요. 그러면 총독이 왔기 때문에 자기 자리는 이제는 물러나야 됩니다.
이렇게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반대를 하는 거죠. 또 반대하는 이유는 자기의 자존심이 걸리면 사람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관계가 좋지 않는 원한이 있으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 비전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은 비전을 이루어갈 때 어느 단계에서 위기가 발생할지, 어느 단계에서 반대가 올지, 어느 상황에서 방해가 오는지를 예측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사업, 모든 일을 하실 때 잘 여러분 플랜을 짜실 때요, 계획을 하실 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요 단계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방해가 갈 것 같다. 요 단계 다 단계별로 있어요. 아주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영적으로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대비하면 정신적으로 대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정신적인 것을 다 간파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세상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몇 배 뛰어난 민첩함, 섬세함, 탁월함, 통찰력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다니엘과 요셉이 여러분 유대인이지만 그 이방 나라에서 최고로 여러분 등극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정신적인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의 세계까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꿈을 다 해석해내는 거죠. 실력이 있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꿈 해석을 통해서 총리가 됐어요. 꿈 해석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해석 잘하게 하시고 간파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방해하는 사람들의 심기가 불편한 사람들 누구예요? 자기의 동족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오랫동안 앙숙관계에 지내왔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벽이 재건되면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할까봐 두려워서 반대를 하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 진정한 지도자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치고 나갔는가? 첫째, 느헤미야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 자, 우리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3절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 4절은 상황에 대한 느헤미야의 영적인 반응이죠. 반응은 뭐예요? 앉아서 울었다. 앉아서 울었다. 예전에 시골에 우리 용인에 살 때도 보면은 밭에서 그냥 통곡을 하는 어머니 있어요. 파자마를 입고 그 밭을 매다가 자기 자식이 3살짜리인데 놀다가 전기에 누전이 돼가지고 죽었는데 그렇게 통곡하는 모습이 잊을 수가 없어요. 6시간, 7시간에 거기서 안 일어납니다. 하늘을 보며 통곡을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었다. 슬퍼했다. 내 부모가 죽은 거 슬픈 것이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픕니다. 내 조국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 민족이 이렇게 피폐한 상황을 보고 울었다.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살아온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천국에 가면 느헤미야를 꼭 만나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민 3세이고 조국에 경험도 없는 이 사람이 부모님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자기의 조국을 사랑하는 이 마음, 바로 신앙이죠.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우여곡절 속에 3일 만에 순찰을 나갔습니다. 12절 보실까요? 시작.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위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예, 순찰을 나갔어요. 깊은 밤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3일 동안 그러면 무엇을 했을까? 정보 수집도 하고 상황 파악도 하고 어떻게 하면 반대와 방해 세력의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까? 고민하며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묵상하며 금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주어주신 사명,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죠. 사실 성벽이 뭐 있습니까? 돌 쌓는 거예요. 돌 쌓는 거예요, 여러분. 예, 무너진 거 돌 다시 올리는 거예요. 돌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성벽 안에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에 주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중한 거죠.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려는 간절한 염원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밤에 그렇게 순찰을 한 것은 긴장하고 있는 대적들에게 노출되어 해방당하지 않으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신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느헤미야의 태도와 리더십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침묵의 지혜,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다 사람이 자고 있는데 말 한 피를 타고 측근 두세 명과 함께 조용히 다닙니다. 그리고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떻게 건축을 해야 될지, 재건해야 될지 혼자 이제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면밀하게 여러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본격적인 행동을 하기에 앞서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뜨거운 열정과 차분한 분석력을 함께 갖고 있어야 된다.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나라에서 그때부터 막 기도하고 왕에게 요구하고 어떻게 해서 왔어요. 열정이죠. 와서 막 사람 모아가지고 막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밤에 조용히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정을 살피는 이 치밀함, 이 면밀 주도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나 직장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되고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나 또 세상에 사업이나 직장 일을 감당할 때 대부분 말을 함부로 해서 화를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 너무나 과장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불필요한 말을 해서 일을 그르치기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기가 시찰하는 것을 동료에게도 말하지 않고 부하에게도 말하지 않고 행정관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현실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고,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자꾸 알려줘야 되고 용기를 줘야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한 가지 이제 레반트 지역을 제가 소개를 할 텐데, 레반트 지역은 어디냐면 소아시아와 고대 시리아 지방의 지중해 연안 지방을 얘기하는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지역을 발전시켜서 투자를 해서 무역과 상업을 발전시키면 세금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 왕이 이 레반트 지역을 투자를 했어요. 자, 이것과 이제 맞물려 가는 거 잘 들어보세요. 1차 귀환할 때는 누가 했냐면, 목적이 뭐냐면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귀환을 했어요. 총독 스룹바벨이 왔습니다. 49,897명이 왔고,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쓰였던 금은 성전 그릇이 5,400점이 왔어요. 많이 훔쳐갔죠, 바벨론이. 그리고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재건이 되었습니다. 2차 귀환이 목적이 뭐냐면 공회 설립입니다. 학사 예스라와 더불어 1754명이 귀환을 했어요.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종교 리더들에게 세금 면제 혜택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귀환은 오늘 성벽 재건을 목적으로 온 느헤미야와 다수들이 왔다. 그러면 총 합하면 얼마? 5만 1,000명도 안 돼요. 다 돌아온 인원들이 1, 2, 3차 다 해서.
그러면 줄잡아 250만 명, 300만 명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민을 한 200만 갔다 하더라도 돌아오는 인원은 5만 명밖에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유대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페르시아는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장사꾼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두로의 상인, 길드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예. 결국 페르시아 제국은 유대 경제 활성화로 제국의 세금 정책에 성공하게 됐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을 때 이 레반트 지역, 그 지역이 투자가 잘 현치 않았었어요. 성과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회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잘 됐다, 왕에게 보고를 해서 내가 한번 우리 조국에 다녀와서 그것을 투자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속은 뭐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페르시아의 투자 정책과 포로 귀환의 소망이 맞물려서 제1차,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70년이 가까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랬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페르시아에 투자 정책을 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는 사실이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70년의 숫자에 맞춰서 아닥살사 왕으로 하여금 레반트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불어넣은 거죠. 그 찬스를 느헤미야가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에게 허락을 받고 다시 여러분 조국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이 침묵의 지혜, 그리고 현장을 보는 이 지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여러분, 학교의 교장이 되시고 관리자로 계신 여러분, 현장을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장만 찍지 말고,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사무실에서 도장만 찍지 말고 현장에 가서 다 보셔야 돼요. 정말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누가 힘들게 하지는 않는지,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잘 살피라.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처럼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는 사람은 항상 입을 조심해야 돼요. 입. 느헤미야의 침묵의 지혜, 침묵의 리더십, 현장을 자세히 살피는 리더십,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품은 생각들을 갑자기 내뱉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함께 사역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침묵의 지혜, 동시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비방하는 말, 험담하는 말, 무시하는 말, 섭섭해서 느끼는 감정의 말, 서운하고 소외되어서 느끼는 감정으로 인해서 나오는 말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반대에 부딪혔을 때 그의 지도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벽 재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이방의 페르시아 아닥살사 왕도 나를 도와준다 그랬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비전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 가나안 사람을 너무 크게 보니까 전쟁을 치르지 못하고 메뚜기와 같다고 그들은 숨었습니다. 세상은 골리앗과 같습니다. 높은 여리고성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더 커요?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모든 어려운 벽을 넘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하나님의 꿈, 우리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현장을 살피고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충성된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늘에 상급을 쌓아둘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